어느 실사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진 하나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2020년 12월 초 영국에서 가장 가파른 마을로 꼽히는 브리스톨에 사는 에일린 마키는 자신의 집의 이 담장을 보고 크게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누군가 허락도 없이 담장에 커다란 낙서를 해놨기 때문이었죠. 그 낙서의 그림은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스카프를 두른 할머니의 재채기에 할머니의 틀니가 날아가고 지팡이와 지갑도 놓치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경사진 집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꼭 할머니의 재채기의 영향을 받은 듯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게다가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인 12월 11일 의문의 한 남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SNS라는 거기 인터넷에 공유하는 곳에서 그 담장을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 사진을 올리자마자 4억 원 가량 하던 그녀의 집은 벼랑간 72억으로 올라 버렸다고 합니다. 놀라우신가요? 전혀 표정은 하나도 안 놀라운 것 같은데 내일이 아니라서 그렇죠. 사진을 올린 담장 주인공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그래피티 아티스트라는 뱅크시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뱅크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 그림이 자신의 것임을 인증하자 곧바로 미술 전문가들은 그 집의 가치를 72억 원으로 추정하므로 이 집이 관광 명소가 되어버림으로써 집값이 18배까지 껑충 뛰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집주인은 바로 집의 매매를 취소했고요. 벽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투명 보호막까지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어떨 때는 무언가의 가치의 기준이 누구의 손을 거쳐가느냐에 따라 이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였죠? 그렇죠, 바로 질그릇입니다. 바울은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비유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질그릇은 값싸면서 부서지기 쉬우므로 그 자체로 영원한 가치는 없지만 오직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그릇의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시면요, 바울을 많이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을 심란하게 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까지 나오게 된 것이었죠. 아주 기가 차고 코가 찰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교인들 사이에서 오고 갔다라는 거죠. 더하여 그러한 주동자들이 그 속에서 내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괴롭혔던 두 번째가 있는데요, 환난을 당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과 고난을 아시아에서부터 당했는데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한 환난이 대체 무엇이었길래 저렇게 말했던 걸까요? 자세한 사항들은 나오지는 않지만요, 바울이 저렇게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큰 문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괴롭혔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건의와 자격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 바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성도들이 막 따지고 드는 겁니다. 웃긴 사실은 추천서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사람이 누구죠? 바울인데 이 추천서를 어디서 받겠냐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거짓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로 넘어옴으로 통해서 이 자기들을 막 높이면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가난하고 실패한 지도자라고 계속 비판하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유만으로도 바울의 고린도후서에 있었던 그 당시의 삶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힘들고 지칠 만한 삶이었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쓰는 그 당시 바울은 아무래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인 것은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바울은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보배, 즉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에서 질그릇을 통한 연약함 속에 정확한 가치와 확실한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 본문에서뿐만이 아니고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시면 약하다라는 단어가 최소 7번 이상 10번까지도 나오고요. 이 약하다라는 단어를 7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연약하기에 바울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우리를 비유하였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에서만 7번 거듭 반복하여서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염려하며 근심 속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짝이 없는 모습들임을 알 수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낙심과 실망과 좌절의 연속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속에서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영원한 가치를 가졌으니 보배 되신 예수님을 이미 가졌다는 존재라는 것을, 이 이미 가졌다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4장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우린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말해주고 있죠. 가졌으니, 이 NIV나 ESV 영어 성경으로도 보시면요, We have this, 이것을 소유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이 보배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로서의 시작이죠.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하여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와 또한 가지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자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과 마주하다 보면 이미 내 안에 계신 보배가 아닌 나의 연약한 질그릇만 볼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연민으로 빠지게 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될 때마다 점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퇴보되는 모습 또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며 내 안에 계신 영원한 가치, 보배 되신 예수님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하여 정확하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붙잡다는 의미는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1분 1초도 예수님께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좀 비유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금한양입니다. 보이십니까? 갑자기 눈빛이 초롱초롱 해주신 것 같은데 잠이 확 깨시죠? 네. 제가 이것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뭐 제 건 아니지만 혹시 나중에 나가실 때 궁금하시면 진짜인가? 한번 만져보실 수 있는 기회까지 한번 드리도록 농담이고요. 네, 제가 오늘 이것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가 일부러 이 금한양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았어요. 비록 좀 날씨가 더워서 겉옷 자켓을 벗어두고 다닐 때도 있었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자켓 안에 이 안주머니에 고이 모셔두고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교회와 사택이 거의 바로 붙어 있으니까 크게 신경이 안 쓰일 줄 알았어요. 어디 움직일 때마다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디 움직일 때마다 얘가 잘 있나 한번 쓱 만져보게 되고요. 혹시나 잘못 만져가지고 왜 없지 이래가지고 막 갑자기 뒤져볼 때도 있고, 그럴 때면 막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거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뭐 몇 번을 막 주머니를 확인했던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미리 계속 준비한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만 생각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이, 나의 초점이 나도 모르게 여기 안주머니에 고이 모신 금한량에 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나 잊어버리면 안 될까 봐, 없어지면 안 되니까, 누가 뭐 훔칠 일은 없겠지만 훔쳐가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 안주머니에 있는 금도 우리는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얼마나 두 눈을 맞추고 대화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라는 것이죠. 만약 조금 뭐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지갑에 뭐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이라도 있다면 그 지갑과 가방을 그냥 집에 내팽겨 놓고 혹은 학교나 직장에 그냥 두고 오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그럴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 두고 온지도 모르고 언제 버려두고 온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늘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오시려고 20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보내오셨습니다. 더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더하여 주시고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을까지 주셨고,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과 시선을 맞추지 말자는 것이죠.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오직 내 안에 이 정확한 가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이분께만 매 순간 하루하루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하여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으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이럴 때마다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거든요. 자꾸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 사이에 블라인드를 치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이 세상의 신, 즉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의 모양의 문제들로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귀한 보배가 담겼는데 그걸 가진 존재인데 마치 전혀 가지지 못한 존재처럼 보배를 가려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광채는 이미 우리 안에 비추어졌으니 보배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보실까요?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주님과 같이 함께 살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뭐 많이들 있겠죠.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정말 기적 같은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이들 하시곤 하시죠. 그렇다면 제가 뭐 백과사전 단어적으로 한번 이 능력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요. 보통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혹은 심리 정신적인 기능이나 신체 기능의 뜻을 가리키는 능력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능력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도록 나타나는 기적도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같이 사는 것,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최고의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 목숨을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말에, 동행한다는 이 말에 요즘 내공이 쌓여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지적인 동의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런 설교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요, 그저 당연하다고까지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죠.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살려고 부활하셨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함께함의 능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지 동냥하듯 우리와 살아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같이 함께 살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또한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일들은 정말 답이 없는 일들에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서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여 이러한 일들 때문에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와 같이 살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과 같이 살려고 마음을 들이며 중심을 들이며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까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던 것처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되었든 비록 혹여나 해결이 되지 못했든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그릇 같은 내 마음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데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살 때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모두 아시겠지만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 사명자 바울을 보시면요, 바울의 인생은 복음 때문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쓰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도 더 많지 않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중심과 시선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연약한 질그릇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았으며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옴으로 인해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질그릇이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괜히 자존심 내세워서 센 척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찬양의 선곡이 너무 좋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분이 지금 우리 질그릇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작디 작은 내 마음에, 좁고 좁은 내 마음에 그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능한 손길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겸손의 표현이자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 바울과 같은 마음 중심으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내 안에 가졌다면, 그분을 붙잡고 간다면, 또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능력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다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동일하게 바울과 같은, 또 보다 더한, 보다 조금 덜한 또 그런 문제들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말씀이 방금 우리 말씀 구절이죠.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창조주가 들어오셨고 그분이 같이 살자고 기쁠 때나 속상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록 고난은 받지만 그 고난보다도 넉넉하게 이겨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질그릇 속 보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제 건 아니었지만 그만량을 보여드렸죠.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한 가지는 준비한 세 가지의 그릇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금그릇인데요. 막걸리 그릇으로 보이면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금그릇이고요. 은그릇 같지 않은 은그릇 또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아내가 열심히 만들었던 질그릇입니다.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질그릇을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그릇이 자연적으로 갈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질그릇으로 비유한 그 바울의 마음을 알겠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 깨지기 쉬워요. 누구한테나 말 한마디 해도 우리의 마음은 깨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 어떠한 문제 하나만 터져도 염려로 인해 내 마음이 너무나도 고생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질그릇은 점차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게 진짜 금이라면 이게 10중 8구 금그릇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고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 필요 없이 무능력해 보이는 이 질그릇도요, 그 영원한 가치이신 보배를 붙잡고 하나님과 같이 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아무리 금그릇이더라도 해도요, 이 구겨진 종이를 담게 되면요, 그냥 종이를 담은 금그릇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게 아무리 좋은 은그릇이라도 할지라요, 그냥 볼펜 한 줄을 넣어 놓으면 이 은그릇의 가치는 볼펜 한 자루를 담은 은그릇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상처가 나고 더럽고 추해 보이는 이 깨진 질그릇이라도 할지라도요, 그 안에 이 금 한 양이 들어가 있다면 오늘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벽화의 그림처럼 이 질그릇의 값어치는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죠. 우리 포침 공동체 여러분,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게 주어진 고난들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버려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간절하고 애절한 목소리로 부르며 그 상처의 문, 아픔의 문,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오늘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좌절과 낙심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젠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얘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름다운 보배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과 같이 사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 비추어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 주님과 함께 작든지 크든지 오순도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공감하시며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이죠. 더하여 그 가운데 항상 살아계시며 영원히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바울의 말처럼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만 정확하게 발견하신다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도 같은 고난들이 있고 그런 고난의 연속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기도록 하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고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우리 모든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의 날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일어나서 결단하고 새 힘을 얻어 달려가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